안녕하세요. 당신에게 건강, 행복, 행운을 드리는 당신의 인생 책방입니다. 법정 스님 스스로 행복해라를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만큼 행복한가? 집착에 사로잡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우리에게 인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법정 스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잡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를 형성하고 거듭나게 합니다. 이 한순간 한순간이 깨어있는 영원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부질없이 낭비하고 말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트라이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대 진정으로 원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잡아라. 무엇을 하든 무엇을 꿈꾸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라. 자신의 주관을 지니고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발견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다른 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내 내면의 바다에 들어갑니다. 미하엘 엔데니 동화 모모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폐허가 되어버린 원형극장에 있는 고아 소녀인 모모를 찾아간다. 그들은 모든 것을 그 어린 소녀에게 털어놓는다. 소녀는 다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줄 뿐인데 방황하는 사람들은 정착을, 나약한 사람들은 용기를, 불행한 사람과 억눌린 사람들은 신념과 기쁨을 느끼게 된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눈을 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되는 소리든 안 되는 소리든 쏟아버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남의 말에 차분히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들 성미가 급해서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텔레비전 앞에서처럼 얌전히 앉아 들을 줄 모릅니다.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침묵을 익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침묵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자기 내면의 바다입니다. 진실한 말은 내면의 바다에서 자랍니다. 자기 언어를 갖지 못하고 남의 말만 열심히 흉내내는 오늘의 우리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모모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별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전하려면 우선 그것에 필요한 말이 우리 안에서 자라야 한다. 다시 말해 기다림의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씨앗처럼 기다리는 거야. 몸이 돋아나기까지 땅속에 묻혀 잠자는 씨앗처럼. 현대인들은 기다릴 만한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적절하게 쓸 줄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택시를 잡기 위해 줄지어 서 있으면서도 그 시간을 유효하게 쓰지 못하고 흘려버리기 일쑤입니다. 자기 생명의 순간들을 아무렇게나 흩어버리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입버릇처럼 시간이 없어서, 그럴 여가가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의 주제자 호라 박사가 모모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참된 소유자를 떠나면 죽은 시간이 되고 말아.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자신의 시간일 때만 그 시간은 생명을 갖게 되는 거란다. 당신은 당신이 살아온 세상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이따금 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와 장의차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리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가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요. 지금은 뻣뻣하게 굳어버린 주검으로 차에 실려 어디론지 묻히러 가고 있는 그도 살았을 때는 관광버스를 타고 생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즐거운 여행을 떠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장의차와 관광버스가 휴게소에 가지런히 함께 쉬고 있을 때에도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의 일로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남을 잃을 수 없지요. 우리 내면에서도 생가사가 그처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르틴 부버는 그의 책 인간의 길에서 하느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했습니다. 너는 내 세상 어디에 있느냐? 너에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그래 너는 내 세상 어디쯤에 와 있느냐? 언젠가 이 세상을 하직해야 할 우리들은 저마다 자신의 목소리로 그와 같이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므로 더욱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한스러운 일도 적고 생에 대한 미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 죽음이 없다면 사람은 또 얼마나 오만하고 방자하고 무도할 것입니까? 죽음이 없다면 생 또한 없을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들의 생을 조명해 주기 때문에 보다 빛나고 값진 생을 가지려고 우리는 의지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습니다. 우리들의 소유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들뜹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고 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지요.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법정 스님의 명수필 무소유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난해 여름까지 난초 2본을 정성스레 정말 정성을 다해 길렀었다. 3년 전 거처를 지금의 달의 헌으로 옮겨왔을 때 어떤 스님이 우리 방으로 보내준 것이다. 혼자 사는 거처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는 나하고 그 애들 뿐이었다. 그 애들을 위해 관계 서적을 구해다 읽었고 그 애들의 건강을 위해 하이포넥스인가 하는 비료를 바다 건너가는 친지들에게 부탁하여 구해오기도 했다.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겨주어야 했고 겨울에는 필요 이상으로 실내 온도를 높이곤 했다. 이런 정성을 일찍이 부모에게 바쳤더라면 아마 효자 소리를 듣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렇듯 애지중지 가꾼 보람으로 이른 봄이면 은은한 향기와 함께 연두빛 꽃을 피워 나를 설레게 했고 잎은 초승달처럼 항시 청정했었다. 우리 달의 헌을 찾아온 사람마다 싱싱한 난을 보고 한결같이 좋아라 했다. 지난해 여름 장마가 갠 어느 날 봉선사로 운허노사를 뵈러 간 일이 있었다. 한낮이 되자 장마에 갇혔던 햇볕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앞 개울물 소리에 어울려 숲속에서는 매미들이 있는 대로 목청을 돋웠다. 아차! 이때야 문득 생각이 난 것이다. 난초를 뜰에 내놓은 채 온 것이었다. 모처럼 보인 찬란한 햇빛이 돌연 원망스러워졌다. 뜨거운 햇볕에 늘어져 있을 난초잎이 눈에 아른거려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다. 허둥지둥 그 길로 돌아왔다. 아니나 다를까 잎은 축 늘어져 있었다. 안타까워하며 샘물을 길어다 죽여주고 했더니 겨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어딘지 생생한 기운이 빠져버린 것 같았다. 나는 이미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해 버린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는 산철에도 나그네 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 못하고 말았다. 밖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어놓아야 했고 분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며칠 후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 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분을 안겨주었다.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이때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난을 통해 무소유의 의미 같은 걸 터득하게 됐다고나 할까? 스스로 행복하라는 법정 스님이 남긴 글들 중에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을 가려 뽑아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 갇혀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법정 스님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가진 것만큼 행복한가? 집착에 사로잡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우리는 법정 스님이 남긴 글을 통해 인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같이 성장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 행운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 책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